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 어디를 가르쳐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비행기나 배가 배에 나침판이 없다면 배가 좌초되거나 비행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이 또 어떤 인생이든 교회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문득 하는 분들이 있느냐면, 옛날에는 마차를 말들이 끌 때 말의 양눈 옆에 가리개를 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그래서 교회만 오면 허구한 날 성경책만 보라고 그러고 매일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고 왜 그것만 하게 하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만일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뭘 볼 것 같습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도 셀폰을 보면서 건너요. 차야 오든지 말든지. 또 어떤 대화가 있어서 서로 식사를 하면요, 제일 먼저 셀폰부터 봅니다. 어색한 자리일수록 가까이 하기에 가까운 당신은 셀폰이에요. 어색한 자리일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뭘 보고 있고 뭘 봐야 할 것인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대는 사무엘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모세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사사들도 성령이 임하여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본격적인 말씀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이 표면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이건 소위 말하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은 것처럼, 혹은 선불교인가요? 원효대사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다가 야밤에 불빛도 없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옆에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안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고 그 안에 썩은 물이 있더라. 그때 원효대사가 득도를 합니다. 깨달아요. 인생이라는 건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중국으로 가는 게 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득도한 그 창시자가 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순간의 깨달음의 1000배 이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1000배.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자.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et there be. 모든 걸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Let's go over라고 말할 때는 그냥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고 싶다,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 속에 예수님의 willing,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고물에 머리를 베고, 고물이 아니고 고물, 배 뒤편에 머리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주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간 후에 제자들이 이후에 깨달았을 겁니다. 아하,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지 않고 우리가 바다야 잔잔하라고 말해도 그 말은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했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런 거는요, 말씀을 묵상해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건너가자, 건너갔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싶은 그분의 뜻이 들어있구나. 이게 믿어져야 아멘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눈 가리게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됐지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살리에르라는 이탈리아 음악가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살리에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 살리에르 가족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살리에르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동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배당에 앉아도 신앙을 갖는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리에르가 블랙 코미디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살리에르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목이 확 맥혀서 죽어요. 거기서 밥 먹다가. 근데 그걸 살리에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왜 기적이냐?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음악하는 것을 반대하고 비즈니스를 하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감으로 내가 음악하게 됐으니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살리에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음악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고, 그 아버지는 장사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살리에르가 실족을 하죠. 실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나만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미쳐요. 왜 미치느냐? 내가 내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파란 젊은 청년 모차르트가 나와서 술집에서 노래 부르면서 곡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 치는데, 그 노래는 신이 주지 않으면 칠 수 없는 음악이에요. 그걸 보고 실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느냐?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왜? 나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과 인간의 욕망 두 가지가 참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두 구절을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되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은 알겠는데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군가가 조물주가 이 우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필요성을 아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이 더운데 또 어려운 얘기까지 해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에는요, 수학에 무한대가 있어요. 무한대. 이건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한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학의 허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공식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한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보면요,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원래는 철학자죠. 온 우주를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에 하나가 무한대, 루트를 발견해요. 루트. 그래서 무한대를 얘기하니까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했냐면 저놈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이다. 그래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자, 자꾸 어렵게 만들어 죄송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계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계실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somebody is up there. 거기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기도는 하는데 허공에 외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적잖아요. To whom it may concern.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을 분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참 이상한 말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편지를 보고 이걸 이해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일에 관련된 분에게 그런 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더라.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 따라 손잡고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익히 잘 알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기도해서 그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을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귀하다면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의 귀로 듣는 겁니다. 마음의 귀. 그래서 나는 듣는데 상대방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하게 앉아 있는데 설교를 저는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문장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가슴에 터치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예요. 퍼스널하게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미국 교회 본당이요, 이 앞에 강단이 우리 교회 한 3배 이상 됩니다. 얼마나 강단이 큰지. 강단이 너무 크고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새벽기도에 몇 명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새벽에 사람들이 가고 나서 혼자 강단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개척교회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막 울었어요.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확 그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어떤 생각이 오는데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 생각만 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내 입술에 내 말을 두었노라. 너는 너 자신을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가슴에 확 오는 순간에 내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람들 끌어모으고 사람들 마음 감동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사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 내 기도가 바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라올 때 인간적으로는 새벽만 되면 저는 우리 와이프 일어나면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죽을 것 같다. 그냥 18번이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냥 흘려들어요. 맨날 또 그 얘기하냐. 근데 올라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잖아요. 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한 설교 10년 이상 했으니까 노하우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죄송한데요, 설교는 절대로 노하우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설교는 하면 할수록 새로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 사역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때까지 뭐 한 줄 아세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주소 받아 가지고 사람 이름 적고 우표 붙이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대박 납니다. 그렇게 그 편지 붙이. 그런 거, 우리 초로나에는 그때 8,000명이 사는데 8,000명 가정마다 우표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붙여가지고 보내려고 그러다가 그 기도 드리고 나서 다 버렸어요. 그렇게 와서 오면 뭐 합니까? 은혜 없으면 또 갈 텐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정말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은혜만 있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갈 줄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만 잘하면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릴레이션십을 잘하냐? 물론 릴레이션십 잘해야 되는데 어떤 릴레이션십을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행가 가사 같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얽히지만 않고 풀려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짜증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미국 경제가 불안해 미치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커스터머들이 그 얼굴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추측만 하는 것인데 정말 엘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지금 못 듣게 된 건지, 원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태어나서부터 듣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것을 암시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또 보시면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들. 눈이 어둡다라는 건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엘리가 영적인 판단이 점점 흐려간다는 걸 의미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라고 표현해요. 비대했다. 비대한 게 뭐예요? 점점 돼지가 되어간다. 백 목사도 점점 이렇게 몸은 비대해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비틀어져가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요, 핵무기가 날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문제로 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살찌고 비대하고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영적으로는 연약하고 초라해지고 비틀어져가는 이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있죠. 홈니와 비나스.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NIV 성경으로 보면 Eli's son were wicked men.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했대요. 근데 왜 악하냐? 세미콜론을 한 말이 그들은 주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성직자가 하나님 모르면 말 다 했죠. 성직자가 하나님 모르는데 그게 무슨 놈의 성직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해져요.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 자식들도 악한데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직분을 사용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십니다. 역설적인 거. 1차적으로 비록 엘리 제사장이 몸은 비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돕게 만드신, 어떤 걸 돕게 해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줘요. 믿도록.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엘리에게도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깨닫던 그 시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엘리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들었지만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각성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내용을 쫙 듣고 나서 그 얘기를 엘리에게 다 해줍니다. 18절을 보세요. 3장 18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얘기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네. 그렇냐? 끝. 각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래요? 끝.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시작이 스코틀랜드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어요. 16세기에 불꽃같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존 넉스라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국의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그 성전이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미어터질 정도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나이 든 어르신 몇 분만 예배드리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 실패한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교인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유럽 신학계가 비평적인 성경 연구에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을 얻던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칼날같이 비판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난도질을 하니까 썰물과 같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은혜도 없는 교회, 사람들이 뭐 하려고 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는 분별력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시대,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만 비판하는 시대, 그게 우리 시대.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거예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가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오늘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일어날지어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반응하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가, 마른 뼈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은 것 같고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맨날 병들고 찌들고 허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은혜에 반응하고 감동하고 일어서고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나님,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보여서 잘해도 쓸모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